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거짓 형제, 거짓 교사가 되어 있는 율법주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과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냐, 이 두 가지를 대조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냐 하면 믿음, 율법 이러면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쫓는 자냐 아니면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인가, 이것으로 비교해 보면 돼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쫓는 자인가 아니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뭔가 열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가, 여기에 차이에 있어요. 열심은 내가 이루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헛된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오히려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그 한계예요.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에 율법을 따라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걸 하나님은 왜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이에요. 초등교사의 역할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고,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죄인의 그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율법의 행위,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의 오히려 말씀들, 율법들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그냥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선지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왜 몰랐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뭔가 율법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 그리고 언제 해야 돼요? 항상. 언젠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과거에 그거 다 지켰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과거에도 지켰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지키고 있어야 되고, 내일도 미래에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학자들이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의 조항이 나오냐면 613개의 조항이 나와요. 그 613개의 조항을 모두 다 항상 지킨다는 것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대부분은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대부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때는 열심히 지킬 수 있지만 항상 지킬 수는 없죠. 그러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율법적 의를 이루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지금 인용했던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이 모든 율법 대부분을 지켜도 하나 어기면 그 하나에 대한 저주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서 늘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저주에서 벗어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 누구랄지라도, 아브라함이랄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에 보면 그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었죠. 그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도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것을 인용해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율법의 행위로 산다고 구약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의 아주 주를 이루고 있는 구약 성경조차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말씀한 부분도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 우리는 규례와 법도로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고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따라 오늘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놓여야 할 자들이지만 그 죄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되돌려 사다라는 거, 되돌려서 산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느냐? 노예의 경우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해방시키는 것, 여기에서 온 말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 아래서 사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친히 저주 아래 놓이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수님이 대신 가셨고 우리는 속량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것도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저주받을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것으로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이르겠다는 거죠. 육체적 자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속량받은 자는 성령의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에서예요, 율법을 행함으로써예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약속되어졌던 것이기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자꾸만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없고 열심히 해봐야 헛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뭐가 와요?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때 모든 것이 만족함이 돼요. 그런데 열심으로 뭘 하다 보면 제풀에 꺾여요. 넘어져요. 지쳐요. 헛된 것밖에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여 주시지 않느냐, 이런 허무함이, 허망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열심의 함정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뭔가를 자꾸 열심히 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예배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을 바르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루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자예요.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되고 늘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으로 이루고자 한들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건 사람들의 습관, 관습,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인간의 상식과 통념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물며 어떡하겠어요? 절대 패하거나 변할 수 없는 거죠.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누리는 거죠.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믿음으로 그를 의로 칭하여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예요? 430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의해서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폐기하거나 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 폐기될 수 있느냐, 변화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동일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율법에서 났다면 약속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율법에서 난 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믿음으로써 주어진 그 은혜를 너희가 왜 자꾸만 약화시키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왜 자꾸만 더하거나 변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고 예배로 인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섬기게 하면 봉사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면 이끄는 대로,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의 생각으로 열심을 다하는 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받은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렸기에 그 믿음 안에서 행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르며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는 또 한국 사람의 기질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하는 데서도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죠. 밤잠 자지 않고 일하는 열심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질대로 신앙생활도 뭔가 자꾸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우리의 열심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저 멀리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교회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수련회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누림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누림이 있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정말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